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와 좋지 않은 의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막연한 거지만은, 좋은 의사는 일단 진단을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쁜 의사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미 진단에서 실패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 좋은 의사는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근데 좋지 않은 의사는 질병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지? 정확하게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제 뇌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그 뇌에 이제 물주머니가 찬 거죠. 물주머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구 그쪽 사람이니까 경북대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암이다고, 악성 암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악성 암이다 하니까는 더 큰 병원으로 그때 제가 이제 아차산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산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물주머니래요, 물주머니. 이건 암이 아니고 그냥 물주머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수술이 좀 까다롭긴 한데 이거는 괜찮다.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과 물주머니라는 것은 하늘과 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요? 예, 아산병원 선생님이 옳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악성 암이라고 진단하고 그렇게 처방을 하고 그렇게 수술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살 사람도 죽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처럼 이렇게 진단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진단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인문학이나 어떤 자연과학, 세상의 학문들이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인문학이나 철학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까? 물론 그럴듯한 설명이지만은, 근데 그들이 이미 진단부터 틀렸다라는 거죠.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터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영적인 싸움터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니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그것과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그 지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는 또한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다 사탄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겪는 부분의 상당수가 이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직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의 영적 분위기가 좋지 않고 상사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옮겨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대해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직장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고 왜 직장 상사만 비난하고 직장을 옮기려만 하느냐. 이런 책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직장 탓만 하잖아요. 상사 탓만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 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 분야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생각.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3장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판하는 마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열등감, 자책감, 이러한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그 사이트를 봤는데, 근데 그 사이트를 보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죠. 실은 제가 이런 사이트를 봤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그 생각이 그 성도님에서 나온 겁니까? 사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생각들은 그 성도님이 떠오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은 바로 사탄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라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더 강화되는 게 마음입니다. 네.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읽는데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처음에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더 구체화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죄송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줍니다. 이게 떡 조각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을 받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롯 유다가 그 마음을 완전히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그 가롯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의지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있으면 떨쳐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리고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을 섬기는 박보영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세미나 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교회 헌금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헌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헌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 그 재정부실에 CCTV를 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왜 성도님들은 헌금을 했는데 왜 헌금이 없어지는가 해서, 그거를 이제 CCTV로 본 거죠. 그런데 장로님이 이제 재정부원들이 있잖아요. 회계원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 탁자 밑에다가 큰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넣고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두꺼운 거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몰래 기술이죠. 스킬이죠, 스킬. 그거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이제 오래 반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낸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걸 회개를 했었어야 됐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장로님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 병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 곧 돌아가실 그 병적인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가가지고 장로님 회개해달라고 아주 그냥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회개해야 천국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밤새껏 회개해달라고, 장로님 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중보하기도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양심이라는 게 한번 굳어져 버리고 자리를 잡아버리면 사탄이 이 안에 견고한 진을 쳐버리면은 이것을 쉽게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치기 전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악한 생각에 맞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잠자기 전에는 악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악한 생각들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생각 가운데 내가 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딱 자리에 누우면은 손을 뻗어서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먼저 선포하고 또 주님 포옹하고 그 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악한 생각을 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미리 선포하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저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저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입술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침을 되게 튀기긴 한데 죄송합니다. 침이 입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침이 입속에 있을 때는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이 튀는 순간에 보기 싫고 더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가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순간에 그것이 악하고 더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짜증의 말. 이 말을 통해서 이 영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하는 것에 달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재미없어 죽겠다, 맛없어 죽겠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죽겠다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정말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이 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원망의 말, 짜증의 말, 불평의 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 그 입술의 고백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런 말을 아예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사랑의 말,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잘 주관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